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 고마워요. 우리 물땅. 진짜 물땅. 야, 저기 홍은중 이번에 대회 나오냐 안 나오냐? 농구대회 못 나와? 우리 이번에 농구대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농구대회에 14팀이 신청했어요. 14팀이 신청했는데 다 못 받아주고 8팀만 하거든요. 농구대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피구대회 한번 할 거니까 그때 한번 했으면 좋겠고 남자들만 하지 말자 우리. 자, 우리 말씀 봅니다. 9장 15절 한 절만 읽어요.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성경책 다 피세요.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저 요 말이 나왔던 그 상황을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바울이라 불렀던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라 불렸을 뿐이지 원래 이름도 사울이고 그 이름도 바울이긴 해요. 자, 요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 혼내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할 수 있는 책임이 가능한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던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하늘에서 막 큰 빛이 내려오고 막 엄청 밝아지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놀래지 마라. 얘야.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사울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나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에 이끌려서 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곳의 지역에 가서 열심히 앞은 안 보이는 채로 사울은 그 안에서 무릎 꿇고 뭔가 자기만의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회개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이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생각해봐. 예수님을 그렇게 막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음성으로 딱 들려서 갑자기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음성을 딱 들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이. 자, 그렇게 사울이 놀랐으니 놀란 채로 앞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이끌려서 저기 어딘가에 가 있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겠죠. 고민도 진짜 많이 했겠죠. 여러분, 제가 지역 이름 다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많이 들어봐야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지금 딱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야, 너 저기 빨리 가면 누가 지금 딱 그 집에 있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가서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써 있어요.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해쳤다 그러던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아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음성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후 아나니아가 이 사람 도와줘도 돼라고 말씀 묻는 중에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그 사울은, 앞이 안 보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니, 안수를 해주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앞을 보게 되었더라 라는 게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고 이 말씀이 등장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사울이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부정했던 그 사울이란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방인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걸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귀중한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그 전에는 세상에 또 자기 욕심에 자기 고집에 자기 억울함에 자기의 그 삶을 모든 걸 다 맡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서 필요한 도구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도구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필요한 도구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도구로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억울함과 그 짜증남과 그 화냄과 그 모든 그 성격 속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괴로운 일들만 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유대인들 잡아다가 막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선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도구로 사는 그 사울의 모습은 누군가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주저앉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글쎄 하나님께서 도구의 용도를 확 바꾸시니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서의 도구로 삶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예수를 거스르는 그 도구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보자. 살을 늘리기 위해서 요 나의 그릇이란 말 있잖아요. 요 그릇이란 말이 여기선 그릇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요 진짜 원어의 뜻을 보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럼 그릇이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도구라고 돼 있어요. 도구. 그릇이라고도 해석하지만 도구라고도 해석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야.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셨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왜 보냈을까요? 왜? 예준아, 왜? 새로운 예준이가 나왔습니다. 정예준, 양예준, 김예준, 정예준, 장예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자, 예준아, 왜 그럴까? 모르겠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는 거야. 우리한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 땅에 보내시는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이 땅의 모든 곳에 전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까 사울의 모습 볼까요? 사울은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도구의 삶의 모습이, 사람을 쫓아 살았던 그 도구의 모습은 나를 지키기 위하고 세상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이름을 전하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도구다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은이지. 예은이 확실해요. 자, 선생님들은 아니시면 하늘이까지 늘었어요. 고마워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는데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한 그 도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모두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손 들어요. 빨리 선생님. 손 들어요. 손 들어요. 이거 봐봐. 손 내려봐요. 선생님 말고 이제 애들 중에 선생님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선생님 말고 애만. 자, 애만. 자,
자, 몇 명 안 돼요. 왜 몇 명이 안 될까? 속상하게. 왜 부끄러워요? 난 도구인데. 도구.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봐봐.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도구가 되는지 가르쳐 줄게요. 그냥 이제 여기는 도구가 필요하구나. 도구가 쓰시는구나 알았으면 이제 도구가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방법. 자, 먼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는 막 동성애도 얘기하고 막 돈도 많이 벌라 그러고 성공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 막 해요. 그죠? 자,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와갖고 니네 다 성공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헌금 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돈 잘 벌어라 한 적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이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해라 라고 말하시지만 안 해요. 그 말. 세상에서는 여러분한테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높은 자리 올라가라, 뭐 해라. 여러분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해라 계속 얘기해.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잖아? 너 이 자리에 오잖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니? 헷갈려. 세상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여기 오면 창조됐대. 뭐 했는데 아니래. 뭐 했는데 아니래. 세상에는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고 책에서 요즘 막 엄청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대. 그럼 여기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막 머리가 혼미해져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게 맞나? 혼탁해지고 혼미해지는 걸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딱 겪어서 보자. 사울은 자기 욕심과 자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도구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던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니 눈이 어떻게 됐어요? 흐려졌어요. 앞이 안 보였어. 자, 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라고 봐요. 이 과정 속에 사는 학생들이 많다고 봐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봐요. 말씀이 맞을까? 세상 말이 맞을까? 세상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말이 맞을까? 나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원숭이가 된 우리 할아버지를 봤는데 나는 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침팬지를 보면서 세상에 어머 내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난 침팬지 친척인 사람, 생긴 건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랑우탄 친구인 경우도 있어요. 생긴 거는. 자, 많아. 잘 봐봐. 세상 말들과 교회 일들의 이야기, 그 성경에 있는 진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혼탁해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막 이성에 관한 얘기도 막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성경에 전혀 다른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온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틀렸어요. 창조론이 맞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대로 사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청 혼미해지고 혼탁해져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 갖고 교회에 왔으면 이게 답인지 모르겠으니까 저거 쫓아갈래요, 이거 쫓아갈래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 혼탁한 정신과 그 희미한 눈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 없이 내가 한 번에 확 뒤집어진다고? 아니요. 사울마저도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삶을 살았지만서도 그래도 희미한 그 시기. 자,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 말씀, 그리고 세상의 이론과 이치들이 막 혼재해서 정신산만하고 막 혼탁해 보이는 이 정신에 아나니아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사울에게 딱 갔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경 시간에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9장 성경에서 성경 찾아요. 자, 17절.
아나니아가 우리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이에요. 자, 찾은 사람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 하래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자,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인 걸 혼탁한 가운데 깨닫는 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안수기도하니 그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를 뭐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냐면 영적인 눈에 띄었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자, 뭐예요? 내가 세상의 도구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구나.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라는 사람 믿는 사람들 다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살리고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세상의 것에 혼탁했던 내 시야가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뜨이는구나. 이걸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에 몰두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집중하면 더욱더 밝은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밝은 진리를 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로 찾아보고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말씀에 다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은 때에 따라 변해요. 과학은 어떻게 발견하는 줄 아니?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를 추론해가는 게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은 그 답을 딱 찾은 다음에 답을 찾았다 이러지 않아요. 지금 진화론도 왜 진화론인 줄 아니? 진화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증거를 찾아가는 게 진화론이에요. 확정된 이론, 확정된 어떤 그게 아니에요. 가설이야, 가설. 여러분, 뭐 우주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 생명체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화성 가 있잖아. 얼음을 발견하면 생명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화성 가서 얼음 찾잖아요. 수백 조씩 뛰어가지고. 그 돈이면 가난한 나라 다 먹고 살려요. 근데 있을 거야 라는 가설을 가지고 화성 가 있잖아요. 뭐 한다고 금성 가 있고 막 이상한 다 가 있잖아요. 행성 다 가 있어요. 가설 갖고 하는 게 그 과학이거든요.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그 혼탁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밝은 진리를 보고 싶고 예배당에 앉아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똑바른 걸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 눈이 더 밝아져요.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욕심대로 바라보고 세상의 사회 문제적으로 바라보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진리가 있고 눈을 떠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건 곧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예수를 잘 믿는 분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 어른들은 왜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데 세상을 사는데 힘들어도 안 보이고 어려움도 금방 헤쳐나가는 것 같고 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행복해 보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도구대로 사는 그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함에 목숨 걸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집안이 어떤 사람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격이 어떤 사람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누구 하나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누구 하나 예배당에서 똑바로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 똑같은 눈으로 봐요. 이쁘게 생기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오랑우탄을 닮든 침팬지를 닮든 다 똑같아요. 다 어떻게 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곳에 예수 이름을 전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성령 충만함에 밝은 눈이 생깁니다. 이 땅의 모든 사회 속에서도 이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혼탁하고 희미하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혼탁하고 혼미한 게 복이다. 왜 그런 줄 알아?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만 붙잡으면 명확하게 보시라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헷갈리죠? 학교 교육하고 뭐 사회하고 완전 다르고 헷갈리죠? 감사한 거예요. 헷갈릴 때 뭐 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잘 안 보일 때 뭐 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면 다 보여요.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너무 명확하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가 버려야 되고 뭐 괴롭고 내가 성공이고 뭐가 다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한 번에 다 보게 돼요. 여러분의 그 혼미한 지식과 알 수 없는 그 삶의 목표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밝히 보입니다. 어떻게? 도구로 쓰이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꿈이 없고 꿈이 뭔지 모르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알아요. 이 길로 쭉 가다가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나 이렇게 쓰시는구나라고 이걸 바꿔도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 나 이쪽을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금방 생각하거든. 자, 이제 목사님 봐봐라. 전에 얘기한 거 들은 사람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반복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은 뭘 잊어버렸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자, 목사님은 거기 개척교회하고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강사로 많이 뛰었어요. 강사로 많이 뛰었습니다. 강사로 많이 뛰어서 꽤 괜찮게 버는 강사였어요. 개척교회는 자꾸 내가 벌어온 거를 다 써야 되는 곳. 그리고 이걸 벌려면 열심히 강사해서 돈을 그래도 얼마씩 벌어오는 게 강사의 일. 계산을 해보면 괜찮았던 일이야.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괜찮았던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고자 하는 도구의 길이 아니라는 걸 신앙이 있으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다니까. 야, 여기 왔는데 내가 모포 괜히 왔어 진짜. 애들 다 막 표정 막 진짜 모포 낙지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 이런 적 없잖아. 세발 낙지도 아니고 다 홍어처럼 생겨가지고 막 냄새 불풀 나고 막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막 지나갈 때마다 냄새나 홍어 아니잖아. 아, 내가 볼 땐 낙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낙지가 없어요. 냄새 이렇게 아름다운 홍어 냄새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내가 여러분 보면서 막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목포 온 거 후회한다 이런 적 있냐 없냐? 없어. 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기대하는 걸 놓고 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내게 쓰신 그 그릇에 따라서 내가 온 걸 명확히 알잖아요. 그럼 후회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무조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눈이 밝혀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의 삶을 사시면 그게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걸 하셨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세상 내가 바라볼 때 기쁘지 않을 만한 일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도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쓰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그만 자. 이렇게 좋은 잠이 와 안 와? 안 오지. 잠이 안 오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창보가 깊이 새기시고 자,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릇 이야기로 가보자. 한번 그릇으로 맞춰보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릇을 이렇게 막 세상에 가득 욕심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야. 막 못된 것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에라이 하고 팍 엎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빡 꺼내. 아, 사울 같은 사람.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다 팍 뒤집었다가 팍 엎은 다음에 성령으로 그냥 빡 채워서 그냥 빡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확 뒤집으면 깨질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게 확 빡 뒤집었는데 퍽 깨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게? 그 안에 막 세상에 관한 욕심이 가득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팍 뒤집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자꾸 성령님을 부어줘서 안에 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안을 채우시기도 해요. 사울과 같이 팍 뒤집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있는 것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성령으로 가득 찰 일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뭐야?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갑자기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열심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다. 손. 선생님들 빨리 이럴 때 손 들어요. 다시 뭐 하고 싶다. 손. 선생님들 봐봐요. 얘들아 배워.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손이 그냥 자신 있게 올라가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50견을 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손을 들어서.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을 보고 손 내려도 돼. 예은아 괜찮아. 오늘 1학년 이예은이 안 보인다. 이예은이 1학년 이예은이 안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